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8장 이사야서 8장 8절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을 임마누엘이라고 시작하면서 쭉 나가다가 마태복음 28장 마무리할 때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죠?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와 우리의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그 성경의 기사들을 쭉 보면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면 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뭐가 하여튼 어디까지 미친대요? 목에까지 가득 찹니다. 목에까지 가득 차요. 쉬어 감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가득 찼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여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서 편 날개로 그 내 땅에 가득하게 된, 즉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또 그냥 평상시에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조금 저기 하더라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 시작하는데 2절이 뭡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 되냐면 17세가 되었습니다. 17세가 되었는데 이 17세 때 이 요셉은 아주 철부지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편애했던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겸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요?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우리는 좀 많이 참 길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 샬롬. 그러니까는 샬롬 할 수 없었더라. 그냥 말만 이렇게 상냥하게 말하고 인사하고 이게 아니라 요셉만 보면 불편한 거야. 요셉만 보면 이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편애를 받는 사람,
한쪽에서는 그를 사랑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를 엄청 미워해서 노 샬롬이 되는 이런 사람. 그래서 게다가 이 요셉은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꿈꾸기 전에도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요.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지는데 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곡식단 이야기와 별과 태양과 달의 그 이야기를 꿈으로 보여주셔요. 지금 요셉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미성숙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 샬롬하는 사람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요셉 잡채도 지금 남의 잘못을 고스란히 쪼쪼쪼 얘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형들한테 다 모이라게 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는 이런 미성숙한 존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꿈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함께 하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형들이 저 세겜 우회 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좀 봐라, 그러면서 먹을 것과 함께 보냅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말에는 세겜에 있다고 했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래 사람들을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봤지. 어디 있어요? 저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30,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키로수는 얘기 안 하겠지만 세겜에서 한 3, 40km, 30km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도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도단. 그러니까는 이 도단 쪽에 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나죠. 형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웅덩이다, 그 마른 샘에다, 우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얘를 같이 끌어내 가지고 미디안, 그러니까 그 상인들한테, 애굽에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죠. 이 사건은 우연 같지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령 세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이런 거예요. 세겜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구단지 산 밑에 이게 세겜이에요. 근데 도단은 어느 곳이냐면 여기 앞에 우리 그 도천로 저 끝에 있잖아요. 도로, 광주 가는 도로, 거기가 도단이에요. 상인들은 그 도단길로 다니는 거예요. 도단길로. 세겜 저 안쪽으로는 안 다니죠. 만약에 세겜에서 만났다면 요셉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이 다니는 도단길로 거기다가 놨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는 걸 보고 형들이 거기다 팔아버린 거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경건 생활을 설령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읊조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시인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여 주리라. 주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이 아닌 이제 요셉은 팔려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37장이 지나고 38장, 39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39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우물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실 거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렸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유 대장의 집에 팔리게 되지요. 자,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을 향하여 조금 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 보겠습니다. 요셉의 옷에 채색 옷은 벗겨졌고 요셉에게 입혀진 옷은 노예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의 옷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노예의 옷이 입혀지기를 원해요. 둘로스. 나는 자원하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말했던 이 둘루스의 옷이 우리들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종되었다는 거죠. 어디에 집에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보디발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실패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들어갈 때마다 애굽에 들어갈 때 뭐 사람마다는 그렇지만 뭐 비슷하죠. 애굽의 이야기는 사람에게 낙심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이야기. 들어갈 때마다 낙심을 줘요.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아브람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죠. 요셉도 입애굽한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는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먼 훗날에 야곱도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70여 명을 데리고 입애굽하지요. 그때는 거짓대로 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할 거예요. 세상할 거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3절에도 반복하는데 이 함께 하심. 자, 읽어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의 주인이 이제 그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저 낙심 가운데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미성숙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런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는 왜 항상 웃니? 그 있죠? 기뻐도 뭐해도 슬퍼도. 그 찬양, 그 노래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슬퍼도. 누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들려져야 되고요. 자,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은요, 어떻게 돼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잖아요. 응? 그가 총리로서 잘 나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끝까지 함께 하신 사건을 알아볼까요? 창세기 50장. 그는 50장 24절. 자, 창세기 50장 24절 읽어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한다? 돌보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 근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겠죠?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선포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요셉에게는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죽고 나서도. 25절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할 것이니까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뭐하라?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 저기 해골까지도, 요셉의 해골까지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고요. 당신들은 날 애굽에 이제 먼 날 출애굽할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찾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예.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뭐 찾기 싫으면 그냥 놔둬. 내가 읽어줄게. 자, 하나님이 19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모였으니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아까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돌보신다. 이 단어와 찾아오신다는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뭐하라?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아이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행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단계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분은요, 언제 함께 하시느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병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환난 속에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해골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will with you.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Only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